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끌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시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한 사건이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재요 예산 강탈로 규정하고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탄핵 소추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도 있고,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근거 없는 주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그 음모론을 키우고 퍼뜨리다가 마침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실체는 일체 없다 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이해를 시켜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만 합니다만,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은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도 그대로 읽지 않고 나름대로의 행간 해석을 따로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속뜻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후에 누군가의 조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케네디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미국 CIA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이나 김구 선생님의 암살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아직까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음모론에는 진원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를 주는 지진의 진원지가 있듯이 모든 음모론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릴 수도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음모설이 나돌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는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찰스 왕의 암살을 음모했다는 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설을 꾸며낸 사람은 타이터스 아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이터스 오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론을 꾸며냈는데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도 받았지만 타고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사제복을 입기도 했고 해군 군종 목사 노릇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음모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의 목적대로 그는 해마다 1200파운드나 되는 수당과 함께 관저까지 받고 잘 살았지만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음모론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인데 나중에 그 음모론의 진원지가 밝혀지면 타이터스 오아테스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음모라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몰래 꾸미는 일.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나쁜 것이죠. 음모는 어느 상황에서든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행위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음모를 꾸미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는 항상 음모가 있었고 지금도 음모를 꾸미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모가 말 그대로 몰래 꾸미는 일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음모의 대상자보다는 음모를 꾸민 사람이 손해를 보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은 기근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는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의 은혜를 입는 처지가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음모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는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멀쩡하게 살아나고 오히려 자신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다니엘은 살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모는 반드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민 사람은 자기가 꾸민 음모에 휘말려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모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악한 일을 꾸미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음모를 꾸미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일이 일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음모를 꾸미는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자. 옆에도 가지 말자. 아멘입니까? 음모를 꾸미는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음모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음모를 꾸민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회 앞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영문 안에 머물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아마 그날 밤에 바울은 마음이 몹시 위축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과 핍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깐만 들렀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자기 앞에 전개되는 상황들이 점점 악화일로를 치달았습니다.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일들만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도였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계속되는 핍박과 순환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그의 곁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 선교의 길이 막혀서 당황하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덴 선교를 실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역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을 친히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바울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은 곧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호롱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석유를 담는 그릇인 호롱에다가 석유를 담고 그 호롱 꼭지에 달린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것이 호롱불이 되는 것입니다. 호롱불을 사용하면 그을음이 생기고 자꾸 기름을 갈아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호롱불을 켜면 방 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 보아도 그렇게 정감이 갈 수가 없었고 특히 호롱불 앞에 앉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금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호롱불을 켜고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호롱불을 켜면 좋은 점이 또 있었습니다. 한겨울날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이나 석회를 잡을 때 호롱불이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내복 이음새 사이에 서식하고 있는 이나 석회를 일일이 잡아서 죽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석회는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서 죽여야 했는데 그때 호롱불이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내복을 뒤집어서 이음새 부분을 호롱불에 대고 몇 번 지지면 타닥타닥 하면서 석회가 다 타 죽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석회는요, 이음새 부분에 숨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음새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호롱불에 지져가지고 완전 소탕을 했던 거예요. 그때 호롱불이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된 호롱불이 갑자기 사그라들면서 그을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름을 가져다가 호롱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불꽃이 확 살아나서 방안을 환하게 밝혀주죠. 그런데 바로 이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두워진 심령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줍니다. 시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소생하는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큰 힘을 얻고 심해져 가던 로마 성교의 사명을 다시 불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로의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담대함이 없으면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자꾸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기가 꺾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는 이런 작전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유인하는데 그런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회 전도 목사였던 미국의 찰스 F. 웨이글 목사님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는 외로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아내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자 웨이글 목사님은 순식간에 좌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목회조 중단하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웨이글 목사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찬송가 325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 찬송이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잘 모르셨죠? 이 시간에 이 찬송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함께 불러볼까요? 찬송가 325장 1절 4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사실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포기하지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그 믿음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려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천부장의 개입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만 조장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끌어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암살 특공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는 바울을 처형시키기가 어려워지자 암살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열성당원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더없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바울을 죽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꼭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것처럼 40여 명의 암살단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은 지금 군인들이 주둔하는 영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울을 밖으로 유인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문에서 산헤드린 공회까지 오는 도중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택하신 바울을 거기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완벽한 음모를 꾸몄을지라도 바울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될 것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꾸미는 음모 앞에서 내가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대로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재빨리 달려가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자기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백부장은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즉각 그들의 음모를 사실대로 다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 생질의 역할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유대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셈을 얻고 그들 때문에 큰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 마음을 잘 이끌어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반드시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너무나 정확해서 감탄할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천부장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바울 편으로 돌아섭니다. 사실 천부장은 바울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천부장 정도의 계급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혹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바울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니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보다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면 바울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